반갑습니다. 요즘 주위에서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얼마나 일상이 소중한가를 깨닫는 소리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납니다. 하지만은 정말 소중한 것은 이미 우리 자신의 곁에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밥을 먹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하고 또한 영화를 보러 가고 이렇게 함께 살아가는 이 일상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소중하다는 것을 이제 새삼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봄을 찾아 다녔건만 봄은 보지 못하고 집신이 닳도록 언덕 위 구름만 밟고 다녔는데 돌아와 뜰 안에 웃고 있는 매화 향기 맡으니 봄은 매화 가지에 이미 머무르고 있었네라고 하는 글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 우리가 추구하는 깨달음도,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도, 또는 우리가 찾고 있는 소중한 것도 사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로 일상의 소중함을 모두 깨닫고 하루하루를 삶의 가치를 바라고 또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소중한 일상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 함께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상이 무너져가는 코로나19의 이 세상을 다시 일상으로 되돌리는 것은 사회적 격리와 함께 사회적 사랑, 즉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와 합력으로 가능해질 것입니다. 일상의 소중함을 생각하다 보면 제일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스님이 한 분 있습니다. 현각 스님인데 저는 이분이 쓰신 만행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스님에 대한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언론에 이 스님의 소식이 등장하지 않아서 알아봤더니 독일에서 불일선언을 개원하고 지금 서양의 불교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 스님에게 어느 날 기자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스님이 금강경을 아주 잘 강의했다는 것을 불자들이 기억하고 있는데 스님이 제일 좋아하는 경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망설임 없이 현각 스님은 순간경 그랬다고 합니다. 커피 맡은 이 커피 향을 맡는 이 순간, 재즈를 듣는 이 순간, 그리고 걷고 이야기하고 시장 가는 이 순간, 뺨에 스치는 바람에 느끼고 친구 악수를 하면서 감촉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경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순간순간의 우리 일상이 최고의 경전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일상의 소중함을 깨우쳐주는 선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기 105년, 2020년 봄은 온통 코로나로 우리가 삼켜버렸습니다. 저는 이 2020년 원기 105년의 봄을 평생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봄에 무너져가는 이 봄에 저는 이 우주는 모두 인과 연이 서로 얽혀서 인연의 법칙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염원하는 마음으로 이 봄을 보내고 또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이 일상에 대한 감사하는 삶으로 살기를 염원을 하고 그리고 조병화 시인의 해마다 봄이 되는 시를 빌려서 잃어버린 봄을 찾고자 영상설교로 원기 105년의 봄을 가꾸었다는 이 기억을 간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봄이 오면 세 번째 연속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시의 세 번째 단락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해마다 봄이 되면 어린 시절 그분의 말씀,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나무가지에서 물 위에서 뚝에서 솟는 대지의 눈. 지금 내가 어린 버석에 다시 하는 말이 항상 봄처럼 새로워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봄은 자세히 그리고 오래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세히 오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은 저는 축복임을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상은 소중하고 그 일상을 소중하게 하려면 우리의 삶이 늘 새로움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일관되게 중생들의 일상성을 수행의 생생한 텃밭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알고 마음을 양성하고 마음을 사용하자는 이 마음 공부는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은 늘 깨어서 새롭게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보다는 좀 더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 어제보다는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어제보다는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리고 어제보다는 변화된 내 삶을 찾아서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평상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원기 47년에 종법사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원기 41년 법문 중에 수신 강요와 대산종사 법어에 실려있는 법문이 하나 있는데, 그 법문은 도가에서 나날이 살아나야 할 4가지 마음이라는 법문입니다. 이 법문 원형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현재나 미래의 세상에는 산 종교라야 자신도 구원할 수 있고 전 생명도 구원할 수 있다. 산 종교란 무엇인가? 보통 교도들이 많아지고 교산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은 한 부분일 뿐이고, 오직 그보다도 각자 교도의 마음이 살아나는 4가지 마음이 늘 살아 있어야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대산종사께서 추구하셨던 산 종교는 교도들의 마음이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33년 동안 대산종목사님께서 종목사를 재임을 하셨는데, 저는 일관되게 대산종사께서 하셨던 말씀은 산 종교를 만들고자 하셨던 그 염원이셨고, 그 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도들의 마음을 살리기 위한 가르침의 나날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종교의 본질은 규모가 커지는 외형적인 그런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그 새로운 마음으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새로움의 기본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새 삶이 되고 그리고 새 종교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대산종사께서 나날이 살아나야 할 4가지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신앙심이 나날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이론상의 진리는, 그 이론상 안에는 무궁한 묘리와 무궁한 보물과 무궁한 조화가 가득 담겨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보물을, 그 조화를, 그 묘리를 내가 받아 쓸 수 있는 것은 신앙심이 늘 새로워지는 것이다. 고금과 동서를 통해서 변함도 없고 다함이 하면은 응연자제하는 진리를 믿는 그 마음이 용솟음쳐 살아나는 것이 신앙심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진리를 믿는 그 마음이 늘 용솟음치는 것이 신앙심이 거듭나는 것이라고 하셨고, 고금과 미래를 통해서 이 법이라만 자신과 전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는 낙도심이
시시각각으로 살아나는 것이 신앙심을 살리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고도 여한이 없는 그런 절실하고 돈독한 스승과 회상에 대한 믿음이 늘 살아나는 것이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하셨습니다. 흔히 이것을 흔히 4대 불의신심이라고 하는데, 산나무라야 봄 기운을 받아 자라듯이 신 있는 사람이라야 법을 받는다고 하셨으니 신앙심을 새롭게 하는 이 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대산종사께서는 공부심이 항상 새로워져야 한다 하셨습니다. 공부심 가운데는 부처님과 같은 원만한 마음을 갖도록 공부심이 살아나야 하고, 부처님같이 원만한 지혜가 나타나도록 공부심이 살아나야 하고, 또한 부처님같이 원만한 마음을 쓰도록 공부심이 살아나야 한다 하셨습니다. 어느 날 대산종사께서 학인들에게 공부의 표준어를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잘 쓰고 못 쓰는 데 따라 죄와 복이 좌우되는 것을 잘 알아서 사막 공부로 내 마음을 잘 쓰고 다른 사람 마음도 잘 쓰게 하는 것을 표준 잡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막 공부는 용심법의 비결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말을 듣고 많은 글을 접하는데,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글귀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배에게 길에서 이끌려서 타의적으로 원불교를 처음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법당에 제가 들어갔을 때 제 눈에 들어왔던 액자의 글이 아주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내 무엇을 생각할고 도를 생각하리라. 내 무엇을 말할고 도를 말하리라. 내 무엇을 행할고 도를 행하리라. 세상 어디서 제가 들어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강한 인상을 주었고, 그것이 저에게 무의식 속에 깊게 잠겼던 것 같습니다. 그 도가 무엇일까? 그것이 화두가 되었고, 그것이 사막 공부였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이는 일관되게 중생의 일상성을 수행의 생생한 텃밭으로 삼으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을 하는데, 삶이 늘 새롭게 하는 비결은 공부심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막 공부를 하다 보면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됩니다. 사막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달음의 기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시나리오, 하루하루가 선물임을 깨닫게 되고, 그 하루하루가 나를 성장시켜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대산종사께서는 사막 수행은 만생령 부활의 원리요 태도라고 선언을 하셨을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공익심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익심을 저는 이 대산종사께서 이렇게 소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 몸이 설사 괴롭고 그리고 나에게 해가 돌아올지라도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 괴롭고 해로움을 감내하는 이것을 공익심이라 하셨습니다. 또 나아가서 교단을 위해서 내가 괴롭고 힘들지라도 교단을 좋게 하려는 마음이 공익심이요,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내가 괴롭고 해로울지라도 전 세계를 좋게 이롭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공익심이다 하셨습니다. 보통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자리타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에 보면, 방송을 보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마스크를 매석하고 그리고 모든 불평을, 불만을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이기적인 사람보다는 이타적인 공익심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은 훈훈해지고, 그리고 세상은 아름답게 되고, 또한 세상은 살맛 나는 것이다 생각이 들어갑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달려간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없이 과연 지금 이런 안정세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오늘 3본 병원을 갔는데 3본 병원의 의료진과 자원봉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이롭게 하고자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달려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우리 교구청에는 매일 교도님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각자 집에 있는 재봉틀을 가지고 와서 지금 면 마스크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도자리 있기에 세상은 아직 살맛 나는 세상이고, 그리고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살맛 나는, 그리고 우리가 더 이 미래를 꿈꾸는 세상이 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는 자비심이 새로워져야 한다 하셨습니다. 자비심 하면은 좀 서가모니 부처님이나 대종사님이나 큰 스승님들이나 하는 신법처럼 느끼는데, 대산종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이 설령 나를 버리고 미워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가족을 미워하거나 버리지 않으리라는 그 마음이 자비심이고 그 마음이 살아나야 한다. 교도들이 아무리 나를 버리고 미워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저 사람을 버리지도 않고 미워하지 않으려는 그것이 자비심이고 그것이 살아나야 한다. 더 한 발 나아가서 전 생명이 나를 미워하고 버리지라도 나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하는 그 마음이 자비심이고 그 마음이 살아나야 한다 하셨습니다. 사람을 감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 원동력은 뭘까? 저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비심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불치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부처님의 대자대비는 저 태양보다 다섯고 밝은 힘이 있나니, 그러므로 이 자비가 미치는 곳에는 중생 어리석은 마음이 녹아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잔인한 마음이 녹아서 자비로운 마음으로 변하며, 인색하고 탐내는 마음이 녹아서 해시하는 마음으로 변하며, 사상의 차별심이 녹아서 원만한 마음으로 변하여 그 광명과 위력이 무엇으로 가히 비유할 수 없나니라, 그렇게 하셨죠. 진심은 감동을 만들고 감동은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인류 역사에서 늘 확인했습니다. 대산종사께서는 이 네 가지 살아나야 할 마음을 마무리하시면서 이 네 가지의 마음이 늘 나날이 새로 살아나고 보면 그 사람은 늘 살아나서 희망이 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그 교단과 그 세계에서 이 네 가지의 마음이 살아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 때는 그 교단은 항상 산 교단이 될 것이요 라고 이 본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산 사람, 산 교단, 산 세계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자세히 오래 보아야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도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본다면 그곳에 교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 봄에 우리가 자세히 그리고 오래 보면 봄은 우리에게 부지런함과 꿈과 새로움의 메시지를 주는 산경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세 번째 마무리의 설교를 원기 33년 정상종사의 법문으로 하려고 합니다. 만리 동춘 봄이 오지만은 생기를 아주 잃은 고목은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을 것이다. 영산 춘풍 다시 불어 우담바라 먼저 피니 백화만발할 대기의 봄이 멀지 않을 것이다. 큰 봄이 오지만은 생기를 갖지 않는 자에게는 출래 불사춘이리니 생기를 타라. 서원이 생기요 신성이 생기요 무상이 생기니라. 원 없는 이는 고목이요 신 없는 자는 고목이요
스스로 포기하는 자는 고목이요 잠한 자는 고목이요 착상자는 고목이다. 생기를 따라 산 사람이 되야 설리 춘풍이 오는 봄을 재촉하지 아니하는가.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옵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인간의 탐욕과 무지로 인해 인류는 혹독한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오늘 또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를 알지 못하고 반복되는 고통을 겪고 있나이다. 저희들은 다행히 대종사님을 통해 천지, 부모, 동포, 법률의 은혜를 알았기에 오늘 또 좌절하지 않고 미래를 열어갈 지혜와 꿈을 꿀 수 있음에 감사하나이다. 또한 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해가는 공도자들이 있기에 감사하나이다. 용명 없인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산 종사님은 기도하시기를 영겁다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 회상의 동지님들, 나날이 때때로 신근의 뿌리가 더욱 내리고 두터워지도록, 나날이 때때로 공심이 더욱 두루 커지도록, 나날이 때때로 공부심이 더욱 살아나도록, 나날이 때때로 자비심이 더욱 크게 살아나도록, 영겁타상에 만나기 어려운 이 회상의 동지님들, 다시 법신물과 태종사님과 3세 재불재성전에 대서원을 올리고 대정진을 하며 대불공을 올려 대불과를 얻으며 대자유를 얻어 대합력하는 영세에 잊지 못할 동지가 되기를 일심으로 기도하셨으니, 스승님의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게 하시어 새로움으로 늘 일상의 소중함을 깨달아 산 종교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빨리 코로나가 소멸되어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웃음을 찾게 하옵시고, 교당마다 법신부를 찬송하며 마음 공부에 정진의 노래가 불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비옵나이다.